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 빛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고 이 기간이 한 20일 정도 걸릴래나? 그렇고 더위가 한 2달 정도는 이제 지속되겠죠. 8월 말까지는 아마 더울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오면 시원해서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추운 것 때문에 이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을 하나 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분들은 저쪽 끝에 가면 바람이 좀 덜 온다라는 거고, 이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맞출 수가 없어.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켜놔도요 부채질해요. 거기서 또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냥 옆에 같이 이해하고 또 저분이 추운가 보다, 저분이 더운가 보다 이러면서 서로 배려해가면서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자세가 제일 좋을까?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을 했어요. 기도가 우리는 몇 가지 없습니다만 3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는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다.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무릎을 다쳐서 더 이상 무릎을 꿇지 못하는데, 아무튼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기도는 서서 하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기도를 했어요.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향해서 이제 멀리서도 기도하고 하니까 서서 기도를 해서 서서 하는 게 최고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다, 기도는 부복하고 엎드려서 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러더래요. 야, 기도는 12m 전보상대 위에서 거꾸로 매달렸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세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느냐, 이게 기도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내가 모든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 표현도 무릎을 꿇은 게 꼭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가장 겸손한 자세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옛날에는 다 성전에 오면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마룻바닥에서 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좁게 앉아서 무릎 꿇고 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거야.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거 왜 이렇게 찡찡거리죠? 마이크 스피커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각 족속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아버지는 뭐예요? 가장 어떤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데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아버지요. 그 아버지께, 부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게 좀 줄여놓으세요. 약간 줄여보세요. 오늘따라
이게 날씨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이 스피커 전자제품들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도 이해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로 따지면 아버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아버지한테 맞았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싫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엄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제 그런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옥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데가 4군데 정도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옥중에서 쓴 거예요. 마치 옥중에서 이제 나이도 들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뭐 이제는 살 길이 멀리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옥에 있으니까 특별히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1장 15절 이하에도 하나 나와요. 거기서는 뭘 구했냐면, 난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왜 택했는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뭘 하려고 택했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 천국을 왜 주려고 했는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성도들에게 바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옥중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3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종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16절을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 이 속사람, 이 사도 바울이 잘 표현을 이걸 잘했어요. inner being, 영어로는 inner being이라고 하는데 이 내적인 존재예요. 이건 뭔데? 헬라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들도 사용했어요. 그렇게 쓸 때는 보통 이성, 양심, 또 의지, 이걸 속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적으로 조금 강해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이성이 뭐예요? 동물과 좀 다른 거.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동물과 다른 존재. 인간이라면 이런 그 판단력이, 이성적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양심이에요. 양심.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죠.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의 수준이 올라가려면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내 속에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어야 양심의 수준이 올라가요. 그게 그래야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지죠. 의지.
의지란 말은 뭐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내가 마음은 먹었어. 말은 해. 그런데 안 해. 실천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뭐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못 주고 자기가 안 하는 거. 이게 의지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수준도 올라가야 된다. 속사람이라는 게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겉으로는 육체의 법을 좋아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할 때 이 속사람 이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복되는 강한 능력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걸 해요.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해요? 운동을 해요. 운동. 그 운동을 왜 하냐? 저도 이제 허리 수술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허리에 근육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요. 근육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저도 열심히 누워서도 그 근육을 강화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몸이 잘 먹었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는 것만 갖고 안 된다라는 거죠. 몸을 이렇게 육체의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냥 잘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러면 속 사람의 근육을 키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저항을 이렇게 저항과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운동할 때 막 너무 즐거워요. 처음부터 운동하기 죽어도 싫다고 그래서 자기는 무슨 운동하냐 그러면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운동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 사람의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낼까? 어려움들을 부딪혔을 때 부딪혀서 이겨내는 능력을 가져야 속 사람이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면서 너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 이게 한없이 허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취미생활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드라마를 보면요 하여튼 간에 그 드라마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다 뭐해요? 다 술 먹어요. 그 술도 쬐끔이 아니야. 이 싸나 그냥 소주병을 막 이렇게 싸나. 그런데 모든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을 그쪽으로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도 힘들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술집 가서 소주를 사놓는 거예요. 식당 가서 술을 싸놓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는 게 그 다음날 난 뻘떡뻘떡 일어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뻗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사회가 그렇게 옛날에 어떤 소설가가 술 권하는 사회다라는 그런 소설 제목도 썼습니다만 그렇게 구원해가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또 물질 앞에 물질주의에 너무 빠져 있다. 이걸 가지고는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국가가 돈 나눠줘서 사람들의 그 소비를 진작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면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나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여고생 3명이 투신해서 죽었어요. 그 순천의 성가는 남편이 부인을 찌르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죽고, 대전인가 어디서는 대구의 성가는 또 뭐 한 60대 부부와 30대 딸이 같이 차에서 또 자살해서 죽었어요.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녀들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부모들의 마음에 애지중지 키웠을까. 애가 하나 탄생돼가지고 10년, 20년을 자란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게 목숨을 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회가 이렇게 자살로 막 치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늘 그래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까? 정말 힘드세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부딪혀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뚫고 나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래요. 보통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돈이 막혔어요, 돈 좀 주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좀 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기도의 그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중요하겠지, 그걸 왜 간과하겠어요? 그거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도 맨날 교인들을 생각하면 저분은 저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걸 떨치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뭐예요? 이 속사람을 바꾸는 날이에요. 주일날 와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날이에요. 여기 와서 물론 밥도 가끔 줘요. 오늘도 밥 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보약을 먹는 날이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근육을 키우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요.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관계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이나마이트 이런 그 능력이 그런 단어거든요.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활기차고 강력한 것, 폭발력을 가진 것, 그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감북동교회 교인들에게 이 속사람의 속근육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이 받아들이는 거냐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엄청난 역사를 가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편안하게 사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 사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만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고 아멘 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절에 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내 길을 저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말 자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럴 때 스트레이트 웨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이 직선길로 끌고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끌고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사랑 가운데 살아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살아라.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 진짜 누가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뿌리가 박힌다는 건 나무를 식물 뿌리가 깊이 박히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토가 굳어지라는 얘기는 건물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면 신랑 신부, 요즘은 새 신랑 새 신부 보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막 죽어 둘이서 막 세상에 둘이밖에 없는 줄 알아. 그죠? 세상에 남자는 이 남자밖에 없는 것 같고 세상에 여자는 저 여자밖에 없는 것 같고 막 그냥 쓰다듬고 뭐 좋아가지고, 그래 막 결혼식 할 때도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날을 인생의 최대의 날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깜짝 놀라요. 어느 예식장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그 예식장은 뭐 이 대관료만 2천만 원이래나.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둘이서 이렇게 멋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또 언제 보면은 금방 또 헤어져.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평균 잡아서 2.5년이라고 그러잖아요. 2.5년. 평균으로 따지면 물론 뭐 몇십 년 동안 막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누구 있는데 아무튼 막 자기 부인만 보면 그냥 이래, 남편만 보면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2.5년이래요.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태기도 오고 싸움도 하고 못 볼 거 보다가 된통 막 위기도 오고, 그런데 그걸 견뎌내고 하다 보면 그냥 정이 들고 해서 또 애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년에 보면 참 아름답게 또 이 사람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누구하고 살아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뭐 문제가 없었나?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터가.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된다. 지식에 넘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지식에 넘친다라는 건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거야. 내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마음에 있어야,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다른 사랑을 이해하고 다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야. 성도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 생각 있죠.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도 있죠. 여길 넘어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깨닫는 순간,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다른 사람의 잘못들, 다른 사람들의 이해 못할 것들을 다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쌓고 그리고 사는 게 교회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높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데? 바다보다 더 넓고 저 하늘보다 높고 전부의 거기보다도 깊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야, 너가 천사의 말 해봐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아무리 네 몸 가지고 구제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사랑이 네 마음속에 없다고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는 거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야.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키울 때요, 잘 키우셔야 돼요. 사랑으로 키우셔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육체적으로 못 받아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충만한 게 얼마나 충만한,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요, 다 가지고 있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만땅이에요, 만땅. 하나님의 충만함, 그게 우리에게도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알면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에게도 그런 충만한 만땅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가 좀 세상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니면 십자가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기 부르면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면요 더 큰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북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이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가서 전달은 할 수 없고 편지에다가 하나님이 난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알고 그래서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그런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가득 찬 그 완벽함이,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축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깨닫고 되면 겸손하게 되죠.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꾸 나타내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렇게 맞춰요.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바람대로 기도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내가 사랑 가운데서 모든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구하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능히 넘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와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감북동 교회, 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